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마가복음 6번째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리처드 포스턴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도움이 될 만한 영적 훈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식의 훈련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마틴 루터, 존 캘빈, 잔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 금식을 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요, 금식을 금욕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훈련이라고 정의하죠. 그리고 이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설명합니다. 금식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금식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떼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금식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복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집착,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 훈련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훈련이요, 도구가 되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했습니다. 이 스가랴 8장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는 1년에 4번 정도 국민적으로 금식을 한 것 같습니다.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했고, 7월의 금식은 유대 총독 그달랴와 백성들이 죽임당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했고, 또 10월의 금식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며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반적인 유대인들보다 더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세요? 자신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기도했죠. 이 초대교회의 문헌인 디다케를 보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디다케는 이제 위선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 금식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 금식하는 날짜를 정한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날과 관련지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한 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금식을 많이 했죠. 일종의 금욕주의자로 여겨지는 세례 요한은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람들이 보기에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한다, 마시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금식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려서 금식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어쩌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자주 금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다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아마도 그날이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를 경건하게 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기는커녕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면서 비판했다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역시 금식은커녕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제자였죠. 자, 그런 모습이 분명히 눈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어떤 질문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너는 금식을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사실 왜 금식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나는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거나 아니면 자신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우리처럼 나처럼 금식하게 하려는 요청이나 강요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상대방에게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고 상대방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는 금식 안 하느냐? 바로 이런 질문 말입니다. 좀 느낌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우리 중에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데요. 이 질문을 새벽 기도회로 한번 바꿔보시죠. 만약에 새벽 기도 열심히신 우리 성도님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면 중직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님 왜 새벽 기도회 안 나오세요?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질문은요, 왜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되기보다는 나는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이라거나 아니면 당신은 왜 새벽 기도 하지 않느냐고 이런 비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받은 직분을 근거로 새벽 기도를 강요하는 역할도 되는 거죠. 금식이나 새벽 기도뿐이겠어요? 왜 당신은 말씀 묵상을 안 하십니까? 왜 당신은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당신은 11조를 안 하십니까? 왜 당신은 봉사를 안 하십니까? 등등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요, 결국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한다거나 상대방을 비난한다거나 강요하게 되지요. 금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또 왜 당신은 안 하느냐라고 묻는 순간 좋지 못한 의도와 효과를 드러내게 된다는 점이죠.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신 자리는요, 아마도 그 세리,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많은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 식사 직후였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현재의 상황을 결혼잔치로 비유하시면서 대답을 하세요. 지금 이 결혼잔치 자리에서는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결혼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겠다고 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결혼잔치에 신랑을 자기 옆에 앉혀놓고 그 앞에 이제 잔치상이 쭉 펼쳐져 있는데 나는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금식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후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금식하면 안 된다라거나 금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금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이 언제이기 때문에요?
결혼잔치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결혼잔치로 비유하실 때 여기에 나오는 신랑과 손님들 누굽니까? 결혼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 손님들은 제자들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기쁜 즐거운 결혼식 잔치에서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함께 앉아있는 이 손님들이 잔치상 앞에서 아무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또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서 금식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잔치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결혼잔치의 비유는요. 지금이 어떤 시간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말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철저히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오셨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간인지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을 이 결혼잔치의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약의 예언을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이나 33장을 보면 메시아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시온에서 벌어질 큰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로 그리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러분 연회가 뭐죠? 잔치예요. 잔치.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메시아 시대의 그 하나님 나라를요 시온에서 베풀어질 큰 잔치로 연회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메시아적 잔치라고 불러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 종말에 그 메시아 시대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는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종말에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그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잔치는요 신랑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그 잔치가 벌어지게 하는 신랑으로서 신랑이 이미 도착했고 잔치가 시작됐다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당도했다. 시온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큰 잔치가 지금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이미 다 보았어요. 이 마가복음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중풍병자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 나왔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지금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있으니 곧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유에는요, 짧은 비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엄청난 자기 주장이 담겨 있고요. 결혼잔치로 그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질문자들은 내가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메시아 잔치가 벌어졌고 예수님은 이 잔치의 주인공, 복음의 주인공이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되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자신에게도 바로 이 질문을 되물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완성하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이 바울이 로마서 14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요. 로마서 14장에서 먹고 마시는 거는요. 잔치집에 그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음식 먹는 문제를 두고 서로를 비판하고 논쟁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결혼잔치의 비유 그대로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됩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평화를 누립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죠.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뭐가 이렇게 좀 맞지 않아서 또 사람들과 이렇게 맞지 않아서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왜 못하느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면서 지적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아야 할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다른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를 조금 더 넓은 각도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난 구멍에 대고 기우는 사람이 없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의 구멍에 기어 놓으면 새로 된 그 생배 조각이 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더 찢어지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자, 비슷한 비유를 하나 더 하십니다.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 사람도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트려 버려서 포도주도 흘려버리게 되고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두 비유는요, 비슷한 비유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새로운 것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배 조각. 이 생배는 헬라어로 아그나포스라고 하는데요.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그 새 천을 말하는 겁니다. 또 새 포도주, 이 발효가 안 된 이 포도즙이겠죠? 다 새 겁니다. 이 새로운 것 속에는요, 보이진 않지만 아주 큰 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물에 빨지 않은 이 생배 조각을요, 세천에 가지고 이 헌곳에 세천을 가지고 이 헌곳에 구멍난 곳을 기우면 당장은 그 구멍을 이렇게 가려볼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물에 젖거나 옷을 빨기라도 하면 이 생배 조각의 수축력이 아주 세서 낡은 옷감을 잡아 당겨서 결국은 더 찢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새 생배 조각에는요, 수축력이라는 힘이 담겨 있다는 거죠.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힘이 있죠. 이 포도즙이 발효돼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팽창해서 커지는데 이 신축성이 떨어지는 이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이 새 포도주의 팽창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뻥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 생배 조각의 수축력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찢어버리고 새 포도주의 이 팽창력이 낡은 가죽 부대를 터트려 버리는 것. 그래서 둘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새 것, 그 수축력, 팽창력을 갖고 있는 그 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낡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로 대변되는 기존의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과 또 종교적인 신념, 또 열심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미 다 보아왔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전의 신념들로는요,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면서 시비를 따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세리 레위 그 죄인을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그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때도 이렇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졌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할 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의 금식 규례에 나의 제자들이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을 더 읽어보면요. 더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유대인이 기대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맞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의 성전과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도 맞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맞지가 않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관습, 기존의 생각의 틀로는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선언, 예수님의 파격적인 사역,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행동과 그 파격적인 순종을 담아낼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담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자면요, 분명합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처럼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고집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 말씀에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우리의 주장과 고집으로 예수님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의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고집과 신념, 또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요, 생각처럼 잘 버리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대로, 행동했던 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이나 내 방식과 맞지 않으면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보고 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 이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면서 화내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이랑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마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난 그 구멍에다 대고 기우려 한다거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힘, 낡은 옷을 찢는 생배 조각의 수축력, 또 이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는 새 포도주의 그 폭발력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낡은 옷에 난 구멍을요, 생배 조각을 가져다가, 예수님이죠, 가져다가 기워버리면 그 수축력이 옷을 잡아당겨서 더 크게 찢어버려 남게 되고요. 또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았다가는 그 팽창력 때문에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고 포도주는 다 쏟아져 버려 흔적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그저 남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낡은 부대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낡은 옷에 구멍 난 것도 생배 조각을 대고 기우지 않겠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멍 난 곳만 메우려고 가져다가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전부를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내는 거죠. 과거에 고집하던 내 모든 것, 내 생각, 주장, 내 관행, 내가 의지하고 기뻐하던 내 모습들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대로예요. 이전의 것들에서 회개하고 180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여기에는요, 구멍난 낡은 옷이 있을 자리가 없고 오랫동안 사용했던 낡은 가죽 부대가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내어버려야 할 구멍난 낡은 옷, 오랫동안 사용해온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예수님과 잘 맞지 않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수 없는 그 내 인생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일부, 내 삶에서 구멍난 부분을 예수님으로 커버하고 떼우려고 가져오는 그런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내 방식대로, 나 좋은 대로 살겠다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왔던 모든 것,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됐던 내 중심적인 그런 독단들, 또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추어온 세상의 논리와 방식들, 그동안 성공을 이루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세상의 원리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지켜온 관습들과 사역들까지도 예수님께 맞지 않다면 내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맞지 않다면, 예수님을 담아드릴 수 없다면 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사용해온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느냐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소책자에 나오는 주인공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고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소책자에 나오는 화자로 나오는 나, 주인공이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그리스도,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의 집, 내 마음의 그 집들의 방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예수님께 소개를 시켜드리죠. 그리고 하나하나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서재로 예수님을 들어오시게 해요. 통제실이죠. 인생의 통제실과 같은 그 마음의 방을 주님께 정리해서 다스리시게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내 욕구의 방인 주방, 내 교제의 방인 거실, 내가 일하는 방인 작업실, 내 즐거움의 방인 오락실, 내 성에 관한 방인 침실까지도 주님께 다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소책자인데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요, 제가 예상한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뭐 패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바꿉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벽장입니다. 그 벽장에는요, 그리스도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비밀이 있는 방이었어요. 그 속에는 오래된 죽은 것들, 썩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요, 그 벽장의 열쇠를 달라 그러시는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보여드리기 싫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화를 내죠.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그 슬픈 마음으로 그 벽장의 열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인 내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제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 너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 안다. 그 열쇠만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하마. 그렇게 해서요, 그 벽장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자 예수님이 그 벽장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던져버리십니다. 벽장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페인트 칠하고 수리까지 다 완벽하게 하세요. 그 안에 모든 죽은 것들을 추방시켜 버리십니다. 그렇게 죽은 것들이 내 삶에서 추방시켜 버렸을 때 큰 승리와 해방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의 집, 모든 명의를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종이 되죠. 내 마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모시기 싫어하는 내 마음의 방, 내 마음의 삶의 영역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낡은 옷,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님과 다투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다투시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다 주님께 드리시는 거죠. 마음에 오래되고 낡은 것들, 옛 것들 전부 다 예수님께 다 내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송두리째 예수님 앞에 가져 나와서 예수님이 이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곳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시며 살 때 그 자리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 큰 기쁨 속에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